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푸른 초록색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단풍이 참 곱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의 단풍을 보면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데가 안산이라 그러는데, 저는 안산에 한 번도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안산에 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단풍이 드는 가을이 되면 참 좋은 도시다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가끔 차를 몰고 서울에 가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도 차를 몰고 가는데 평상시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면 서울에 사는 친구들한테,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복잡한 동네에 사냐 그러면은, 야, 뭐 촌놈이 뭘 알겠냐 그래요. 안산에 산다면 촌놈 취급합니다. 시골이라 그래요. 저는 안산이 참 좋은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서울 시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에 살든지 거기 살면 거기 시민 됩니다. 서울 살면 서울 시민 되고, 안산에 살면 안산 시민이 되고, 화성에 살면 화성 시민이 됩니다. 물론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미국 시민권 그러면은 대단한 명예와 또 혜택과 여러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고 투표권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오랜 시간 영주를 해도 시민권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어 능력을 통과해야 되고, 아니면 뭐 미국인과 결혼을 하든지, 또 역사와 법률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고,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도 합니다. 중국의 그 베이징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중국은 그 베이징 시내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휴대전화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평양 시민권 그러면은 대단한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있고, 전국 어디든지 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평양 시민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것도 그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나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언처럼 바울은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죠. 특히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로마 당국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도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군대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냐면은 100명의 부하를 인솔하는 백부장이 있고 1000명의 군사를 인솔하는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10명이 모이면 천부장의 지휘를 받겠죠. 아마 이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군인들이 와 있었던 것이죠. 이 천부장이 하도 예루살렘 시내가 시끄러우니까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실랑이가 오가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이 볼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안 되겠다. 빨리 저 바울을 잡아서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과정 속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여기 모인 청중들에게, 이 군중들에게 한마디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시오. 했더니 그때 바울이 한 말씀이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청중들의 반응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죠. 청중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막 분노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데 어디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방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참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고 분노합니다. 그게 천부장이 볼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울 저러다 죽겠다. 빨리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는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묶어서 끌고 들어갑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닌 거지요. 그리고는 천부장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하느냐. 사실 그 바울에게 물을 게 아니고 분노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물어야죠. 당신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피해자인 바울에게 저 사람들이 왜 너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이건 조금 대상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이제 바울을 때려서라도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좀 밝혀야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릴 수가 있느냐? 나를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아 두거나 묶어 놓을 수가 있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백부장이 얼른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바울에게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로 로마 시민입니까? 진짜로? 진짜로는 짜장면집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로 로마 시민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렇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거액의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까? 나는 태어나자마자 모태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얼른 풀어줘라.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천부장이 깜짝 놀래고 바울을 풀어줬을까? 로마 제국은 대단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서 다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식민지 민족 백성들과
그리고 제국의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단한 권세, 대단한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16장 37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가 밤에 이제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나와서 간수를 또 전도를 하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관들이 로마 빌립보에 있는 이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럽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16장 3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냥은 못 나간다. 너네 상관 제일 높은 사람 오라 그래. 정식으로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때 나갈게. 나가라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나갈 것 같은데 나는 못 나가. 감옥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간대요. 사과하기 전에는 난 못 나가. 왜냐하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때리고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하느냐. 제일 높은 양반 와가지고 사과하면 그때 내가 조용히 감옥을 나가줄게.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그 되물림 됩니다. 또는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아니면 외국에 용병으로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아니면 이 천부장처럼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리지널 시민권 아니고 가리지널이에요. 가짜 시민권입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돈을 줬느냐? 일반 근로자의 2년치 연봉에 해당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만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고 로마 황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돈을 받고 시민권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황제의 부인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 왕비인가 황제 부인도 덩달아서 자기 돈 좀 챙겨보려고 돈 받고 로마 시민권을 팔았답니다. 아무튼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대단한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충격을 받죠. 자기가 붙잡아 와서 때리고 가두었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토가라고 하는 특별한 의상을 입습니다. 그 옷차림을 보면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왼쪽 어깨가 쭉 늘어진 이상한 옷 있잖아.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 그게 토가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구나.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구금을 하거나 때리거나 양팔을 뒤로 묶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토가를 너무 옷이 불편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입질 않는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나 공식 행사 때나 입지 평상시에는 그 옷을 잘 입지 않아가지고 누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다가 들통이 나잖아요.
사형입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 천부장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거짓말로 말하였다가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속죄할 방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사칭하는 죄는 아주 중한 죄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거짓으로 사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에게는 투표권이 있고 상소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죄를 범했을 때 지방 관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높은 법정에서 최고 높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는 사람보다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더 귀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모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는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그 근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난 겁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바울은 태어난 것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함부로 바울을 두 팔을 묶고 끌고 가고 감금하고 때리고, 이 천부장이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에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은 23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 줄 모르고 잡아와서 때리고 가둬놓고 위에다가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가두고 묶고 때렸다는 것은 자기가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위에다가 황제한테 보고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기에 제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얼른 구원해서 빼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그 다루는 사람에게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마패 있잖아요. 마패와도 같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마패를 갖다 보이면 아무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임금님의 권세가 이 마패에 있는 거예요. 마패를 가지고 가면은 임금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그냥 엎드려 부복을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요 라고 말하면 그 앞에 누구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 앞에 천부장도 꼼짝을 못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 암살단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암살단이 있었겠습니까?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는 바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몰래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조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와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보다 더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천국 시민권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었죠.
그 천국 시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절부터 21절까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같이 이렇게 못된 놈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던 나 같은 이런 악한 놈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 유대 백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냐면은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못된 놈도 나같이 이렇게 악랄한 놈도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으로 설득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것은 설득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절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 시민 된 것도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고꾸라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에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면 유대 백성들을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네 생각이 틀렸다.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믿을까라고 싶지만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주시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모를 잘 만나서 로마 시민이 되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 시민 된 것을 14절 한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자가 천국 시민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천국 백성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천국 시민 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자가 천국 시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어디에 있든지 로마 황제와 군대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불러내 주셔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움직이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이 한결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9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시민들을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가졌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온갖 잘나고 뛰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안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시민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2년치 연봉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똥이었습니다. 똥. 만약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밝혔다라면 여러 가지 곤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극한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인 것을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면 충분하지 굳이 로마 시민권까지 내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 우리로 치자면 한 연대장쯤, 대령쯤 되는 계급이겠죠. 그런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그만큼 더 소중하고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죠. 로마 시민도 되고 천국 시민도 되고.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버리게 하진 않았어요. 아주 중요할 때 그 로마 시민권을 써먹게 합니다. 어느 때냐? 그의 사명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게 되죠.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시에 가서, 로마 제국의 중심인 이탈리아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의 목숨을 거둬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바울의 사명을 위해 로마 시민권이 사용된 것이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권력자 3인방도 바울의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로마 총독도, 헤롯 아그리파 왕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후에 이제 그 세 사람의 3대 권력자의 재판이 나오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재판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까지 바울을 압송합니다. 대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동원된 군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3장 24절에 23절에 보시면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백부장 둘이면 2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겠네요.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 동원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람이 털끝 하나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서 무사히 로마 황제까지 압송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470명의 군사가 붙은 거예요. 대단한 권세죠.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사용이 된 것이죠. 로마 시민권 찬스,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아빠 찬스가 마지막 판에 사용이 된 거지요.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서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었으면 로마서를 썼겠습니까? 근데 꿈에 그리던 로마까지 가게 되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끝은 그 로마에 도착해서 새방에서 감금된 상태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에 감금돼 있으면서 바울이 쓴 책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감옥에 감금돼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을 썼는가 하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는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동시에 땅을 떼어줍니다. 근데 너무 시민권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로마 시내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신도시를 세워서 시민권자 가진 사람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로마 시내에 사는 시민권자와 빌립보에 사는 시민권자들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항상 로마 시내를 동경합니다. 나도 로마 시내에 사는 시민권자가 되고 싶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근데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해야지. 왜 로마를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안산 시민이고 서울 시민이고 광명 시민이고 화성 시민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방인도 천국 시민 될 수 있다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저 뭐 브라질인가 아마존인가 거기 뭐 살인 물고기 피라니 있잖아요. 피라니를 같대. 뭐 고기 덩어리 하나 떨어지면 그냥 그거 뜯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피라니처럼 말이죠. 바울을 향해 막 뜯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의 권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아까 시편 91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이 위급한 순간에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그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위기를 당할 때 기도라고 하는 이 권세, 천국 시민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로 우리 곁에 서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김 집사는 천국 시민 맞습니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이 박 집사는 틀림없이 천국 시민 맞습니다. 무늬만 천국 시민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천국 시민이 아니라 알짜 천국 시민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 되느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천국 시민의 증표를 삼습니다.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 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 천국 시민은 로마 시민이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천국 시민 되는 것 주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속히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